4월 1일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리고 오늘 4월 첫날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근심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고린도 사회는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을 이원론적 바탕에 모든 가치관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악한 것이고 또 성 또한 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의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성을 방종의 도구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성의 무절제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즉,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결코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종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뭐로 생각했냐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와 수녀들은 반드시 독신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이 남녀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무는 무엇이냐? 바로 정절의 의무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남자의 몸을 남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여자의 몸 역시도 여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의 성적인 결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부부 사이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멀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멀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 틈을 노려 공격하게 되어서 부부 사이에도 음행에 빠지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더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떨어져서 서로 멀리해서, 아니 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간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독신과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8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독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결혼을 하면 피해보는 자신의 어떤 경력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또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혼주의자들이 택한 그 독신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택한 독신의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혼주의자들이 택한 독신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신을 택한 근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남녀 사이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결혼한 부부가 최선을 다해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눈에 띄는 두 구절이 보이게 되는데요.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믿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온 가족이 거룩해지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거룩함을 해치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영적으로 서로에게 거룩함이라는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17절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처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 결혼이든 아니면 독신이든 가부가 되었든 아니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생활을 하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로 구분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종과 자유인에 대한 그 예를 들면서
20절에서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들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결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결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독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독신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설교자인 제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결혼의 문제, 독신과 이혼의 문제를 예를 들면서 언급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독신이어서였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불렀든지 자유인으로 불렀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함을 흘러보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든 갑으로 살든 결혼하며 살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